안녕하세요,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아도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 없이 사는 부부가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1세 박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10년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식사도 따로, 잠도 따로, 명절도 따로. 자식들은 이혼하시는 거 아니냐며 울고, 할아버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매일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박 할아버지입니다. 2015년 가을 할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걸로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놀고만 있을 수는 없지. 마침 아파트 1층 상가가 비어 있었고 치킨집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은 완강히 반대했어요. 당신 나이가 벌써 60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회사만 다녔지 장사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통닭집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괜히 시작했다가 돈만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지. 결국 박 할아버지의 고집대로 치킨집 문을 열었어요. 처음 2달은 친척과 지인들이 찾아와 주는 덕분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결국 장사한 지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임대료, 인테리어비까지 합치면 거의 1억이 날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에게 부인이 딱 한마디만 했대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그날 밤 다툼 이후로 두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닌데 다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해야 하나? 부인도 억울했대요. 그렇게 말렸는데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을 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먼저 말 거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밥상은 따로 차려 먹었어요. 방도 따로 썼어요. 명절에는 큰아들 집, 작은아들 집 따로따로 갔어요. 자식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려면 차라리 이혼하세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불편할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한 집에서 남남처럼.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의 건강이었습니다. 혈압이 160까지 올랐어요. 당뇨 수치도 나빠졌어요. 매일 밤마다 소주를 2병씩이나 마셨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절에 모시고 갔어요.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 할아버지는 10년간의 한을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가족을 위해 한 번 더 해보려고 한 게 죄입니까?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보살님은 지난 10년 동안 부인이 먼저 사과하기를, 부인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런데 부인도 똑같이 보살님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과연 현명한 삶일까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대요. 10년 동안 나도 말을 안 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안 했고 나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구나.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먼저 사과하면 진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절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3일 동안을 고민했대요. 그리고 스님께 배운 자비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는 거예요. 내 아내가 행복하기를, 내 아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아내가 건강하기를, 내 아내가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하다 보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내가 정말로 불쌍하게 느껴졌대요. 10년 동안 남편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명절도 혼자 지내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동안 내 감정만 생각했지 아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구나. 2주 후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여보, 부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10년 전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은 것, 고집 부려서 치킨집 한 것, 퇴직금 다 날린 것,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그 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말 걸지 않은 것,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안 한 것, 혼자 밥 먹게 한 것, 명절도 따로 보내게 한 것, 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제야 부인이 천천히 돌아봤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대요. 부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나도 미안해요. 나도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이 먼저 내게 말 걸 때까지 절대 먼저 말 걸지 않겠다고 내 자존심만 세웠어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부부관계 회복 3단계 수행법을 실천하셨어요. 매일 상대방의 좋은 점 한 가지를 찾아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김치 정말 맛있네요. 머리 자르니까 젊어 보여요. 옷 색깔이 잘 어울려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대요. 더 놀라운 건 부인도 따라서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거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산책 같이 가자고 해줘서 좋았어요. 저녁에 TV 보면서 5분간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아내 손이 이렇게 작고 차가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같이 병원 가줘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딜 가든 꼭 손을 잡고 다니셔서 자식들이 깜짝 놀랄 정도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원한을 버린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우리가 관계에서 괴로운 이유는 뭘까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진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런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평화다. 10년을 원수로 지내는 것과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땡땡땡이여 행복하소서. 괴로움이 없기를 평안하소서. 처음에는 진심이 안 담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화해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5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작은 칭찬부터 시작하기. 같이 식사 제안하기. 옛날 좋았던 추억 꺼내기. 짧은 문자나 카톡 보내기. 상대가 좋아하는 간식 사다 놓기.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가 괴롭혔던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하며 옛날 일을 들추거나 내가 먼저 사과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거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 연락 끊고 지내는 가족이 있나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71세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을 미워하며 산 게 후회됩니다. 그 10년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지 상대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롭게 사는 것. 남은 인생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께 부처님의 축원을 전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오늘 저녁 단 3분만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84세 할머니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매일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은 짧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